욥의 그 고난 가운데 대화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욥의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신의 삶을 돌보시지 않는 것과 같은 의인 욥의 그 삶,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전성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욥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을 믿고 나아가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로 이어지는 이 세 명의 친구의 대화가 오늘 이제 25장에 빌닷의 짧은 이 세 번째 대화로 끝나게 되고, 이제 욥의 대응과 긴 독백과도 같은 내용들이 펼쳐지면서 이제 욥기의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빌닷 이후에 이제 소발이 나타 등장하지 않죠. 마지막 빌닷의 말도 상당히 짧게 그렇게 끝나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서 이들은 이미 이 보응신학에 근거한 그들의 대응은 더 이상 다른 말로 펼쳐질 수 없는 거죠. 그들은 단지 이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러한 대화의 끝이 25장에 끝나게 되고, 26장은 이제 세 번째 그 빌닷에 대한 욥의 대응, 그리고 이제 27장부터는 욥의 독백이 계속해서 길게 이어지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빌닷의 말도 무엇입니까? 또한 욥의 대답도 앞에서 살펴보았던 동일한 그런 패턴이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영광은 단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보응의 그 신앙 가운데 이 세상은 돌아간다 라는 것을 빌닷이 말했고, 욥은 그렇지 않다라고 또다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25장과 26장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믿음의 여정, 또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25장과 26장 긴 대화의 결론과도 같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욥이, 또한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위험 앞에 설 자가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25장 1절에 보니까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빌닷은 사실 여러분 오늘 그 3절에 보니까 그 광명 이렇게 있죠. 3절에 보니까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광명과 또한 광명 반대편에 보면 그 4절, 5절, 6절에 나오죠. 그게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찌 의롭다며 여자에게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6절에 보니까 그 존재는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빌닷이 주장하고 있는 거죠.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앞에 정말 설 수 없는가? 아니, 설 수 있죠. 왜 설 수 있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의롭다 했고, 욥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이 세 명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없다 라고 말하고, 또한 반대편에 그 광명과 화평을 누릴 자가 있다라는 것을 2절 3절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화평과 광명을 얻을 자가 있는 반면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평과 광명을 얻을 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 복받을 짓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반대로 구더기와 벌레 같은 사람들은요, 벌받을 짓을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직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복받을 짓, 그리고 복받지 못할 짓, 이것으로 구분하고 있는 세 명의 친구의 패턴으로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엄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사람이 잘해야 광명을 얻고 사람이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린 거가 되는가 하면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의롭다 했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제2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 바로 욥의 삶이었고, 계속해서 친구 3명이 이런 억울한 이 주장들을 해갈 때 욥은 결국은 누구를 찾았습니까? 중보자를 찾았던 욥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위험 앞에 설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설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 설 수 있습니까?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과 그 주권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종교는 인생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26장 1절에서 4절까지 욥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욥이 빌닷의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친구를 위로한다 치고 찾아온 이 3명의 친구의 말의 결론이 빌닷이 3번째 말을 하면서 그들의 결론도 동일한 것이죠. 무엇입니까? 결국은 네가 잘못한 거다. 네가 회개해라. 네가 회개하면 그 고난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욥의 입장에서 모든 죄 지은 자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악인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악인은 승승장구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런 보응의 신앙을 가진 것은 종교라는 틀 속에서 바로 이 빌닷은 여호와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는 결코 인생에게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종교는 그 모든 것이 인간에게 또다시 달려 있습니다. 신의 존재를 이야기하지만 신의 존재 역시도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이 감동을 받고 감동을 받지 않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죠. 빌닷은 3절에 보면 큰 지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누구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없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지식과 정신은 결국은 여러분 그 보응신앙을 가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는 결코 인생은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역시도 결국은 자기가 지금 욥이 고난받는 것은 왜 고난을 받고 있어요?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욥은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그 구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생의 진정한 위로는 어떻게 받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그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위엄,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 인생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인생이 그 고난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은 단지 그 현실적 고난, 두려움, 또한 그런 아픔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위엄과 종교 앞에 설 수 없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때문에 인생은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누가 내십니까? 바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할 때 진정한 위로는 누구에게부터 임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참 위로자 되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5절부터는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봐야 합니까? 창조가 하나님의 주권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5절부터 나오는 이 욥의 대응은 빌닷이 말한 어떤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이 창조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졌고, 그 창조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는 기계처럼 그냥 돌아가는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해 뜨죠? 아침에 해가 집니다. 그렇게 거기서 8시간 일하고 거기서 복 주면 우리가 잘 먹고 사는 거고, 복 안 주시고 네가 죄 지으면 벌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창조로만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할 수 있는가?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창조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만 해놓고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도 하시고 뭐도 하십니까? 통치도 하십니다. 태양을 구름으로도 가리고요, 달을 구름으로도 가리십니다. 참 멋진 표현들이 많죠. 여러분 7절에 보니까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내다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구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어딘가 매달아 놓고 그냥 이 지구가 돌아가게 하고 계시는 거죠. 9절,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여러분 도대체 여기가 어딜까요?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고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그 지점, 빛도 있는데 어둠도 있는 그 빛이 끝나고 어둠이 시작되는 그 지점,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없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욥은 지금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를 적은들 하나님의 창조와 또한 창조해놓고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통치하고 경영하고 계세요.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1절부터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꾸짖고 흔들고 놀라게 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라합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게 사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탄. 13절에 보면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여러분 날렵한 뱀 이러면 우리가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되는 거죠. 이미 족장시대에 있었던 창세기와 기록 연대를 같이 하고 있는 이 살았던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인간 안에는 이미 두 가지 그 정신세계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하면 창조에 관해서는 인간은 가만히 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몰라도 누구가 만들었다, 어떤 존재가, 신적 존재가 만들었다라는 한 생각과, 아니야 이건 그냥 저절로 생겼어 라는 생각, 또 하나는 악의 세력이 있어 라는 그 생각과, 아니야 악이라는 세력,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세력, 귀신이라는 세력은 없어라는 이 정신, 두 가지 정신세계로 인간은 자연스럽게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 욥 안에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경영하셨다라는 기본적인 생각 속에 하나님은 창조의 영광을 욥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25장과 26장을 좀 묵상을 하면서, 왜 오늘 조금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세 명의 친구의 대화의 결론 부분이거든요. 결론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결론을 내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죠? 종교는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가? 창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모두 다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답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위엄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없지요. 그러나 중보자가 계시다면 그 중보자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위엄과 주권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인생의 진정한 위로는 종교로 불가능하고 오직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아픔과 그 모든 고난을 함께 채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과 창조주 그 창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주권을 모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 세 명의 친구가 하나님을 그냥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고 그냥 기계적 보응으로 이 세상은 돌아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반론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또 무엇하고 계십니까? 살아서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우주 세계를 경영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주의 위엄과 누가 주의 주권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됨, 우리의 성실함,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하나님, 오늘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과 통치와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아버지의 위로가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당한 자, 슬픔을 당한 자, 아픔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정한 위로를 얻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위로가 하나님 슬픔을 당한 자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